조신주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제자훈련 9일차 이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들려주신 그 무기를 주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골리앗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사무엘상 17장 43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골리앗 이기기, 도대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가 모르는 다윗은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그냥 이긴 게 아니고 과거에 받았던 이 은혜를 붙들 때 이제 이 힘이 와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붙들 때 힘이 옵니다. 이제 새벽에 이렇게 이제 나오실 정도 되면 이제 다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간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 좋다고 대부분 이걸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능력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은혜와 함께 뭐가 오느냐? 이 능력이 같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골리앗하고 이렇게 싸우듯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골리앗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기지 못하면, 자, 말씀에서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이 붙드셔야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읽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뭐가 되고요?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지면 뭐가 돼요? 종이 돼요. 따라합니다. 종노릇. 이겨야 이 종노릇을 오늘로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종노릇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계속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이게 종노릇이에요. 계속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끝내고 이제 왕노릇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제 다윗은 지금 누구하고 싸워요? 골리앗하고 싸우지요. 그러면 나의 골리앗을 알아야 돼. 지금 다윗 앞에 지금 골리앗이 있듯이 내 앞에 지금 이 골리앗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뭐냐 하면, 자, 여기에 골리앗의 이 특징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골리앗을 내가 만났구나 하는 분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의 특징은 여기 이제 보세요.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상대예요. 이 골리앗하고 그래서 나설 사람이 없어요. 그게 내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이게 내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골리앗이에요. 자, 세 번째는 내가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는 요 장벽이 요게 골리앗이에요. 자, 이 부분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계속 자 보세요. 나를 두렵게 하고 또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해서 지금 이 저주를 퍼붓고 모욕하고 있고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 만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다윗처럼 맞짱을 떼야 되는데 맞짱 뜰 힘이 없고 그래서 다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내가 골리앗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맞짱 뜰 수 있는 이 힘,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골리앗을 이겼다면 오늘 이 새벽엔 우리들에게도 이 담력 주셔서 나의 이 골리앗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골리앗을 만나면요, 여기 다시 이제 보세요. 자, 어디에 나오느냐면 42절을 잠깐 보세요.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느냐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니 거예요. 계속해서 업신여김을 받고 모욕을 받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려움에 빠지고 도망치고 싶고 그리고 무력감에 짓눌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겼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모르는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의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그렇게 나와요. 자, 다시 어디를 보시느냐? 34절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뭐가 왔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들판에 있을 때 그때 뭐가 왔느냐? 이 사자와 곰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판은 다윗의 일상이에요. 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내 삶 속에 위기가 와요, 안 와요? 위기가 와고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들이 때론 부도를 맞기도 하고 때론 가정이 깨어질 것 같은 그 어려움도 오고 때론 내가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런 대상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 받은 은혜가 뭐냐? 이게 이제 간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때론 합격시켜 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이 이제 그때보다 이렇게 좋아지니까 금방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는가? 이 은혜에 붙들면 지금도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렇게 붙들었던 그 간절함이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에 붙든 은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간절함이고 사모함이 있으면 이 은혜가 다시 와요. 오늘 이 은혜 회복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와야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뭐가 되느냐? 이 은혜가 안 오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다윗은 이 전쟁터에 갔는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자, 다윗이 여기에서 자, 23절을 보세요. 23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릿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뭐예요? 들은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이걸 다 들은 거예요. 보세요. 이걸 들을 때 계속해서 이 골리앗이 여기서 뭘 했느냐?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려움에 전부 다 도망치고 여기서 주눅 들어가지고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 아버지의 심부름은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뭘 깨닫느냐 하면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이 있어요. 이걸 왜 하느냐 봤더니 처음에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다윗처럼 아버지가 시켜서 이 심부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 온 것은 바로 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영성이에요. 따라합니다. 다윗의 영성. 이 다윗의 영성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가지고 온 영성이에요. 이 영성이 살아있는 기도예요.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매 순간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이 장벽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블레셋에 모욕하는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 안에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의분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깨닫느냐? 바로 네가 이 전쟁터에 온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그냥 오늘 직장 나가고 가정의 삶을 살고 또 사업장 가고 학교 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만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있지요. 그걸 내가 붙들면 이게 뭐가 되느냐?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사명이 무기입니다. 사명 붙들을 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때 모든 이 필요한 이 공급이 온다는 거예요. 내 혼자 이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모두가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상대를 만났는데 다윗은 거꾸로 어떻게 하느냐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무기를 볼 거예요. 세 번째 무기. 세 번째 무기가 뭐냐? 오늘 읽었던 요게 이제 세 번째 무기입니다. 자, 36절을 다시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래요. 자, 지금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뭐 하나 들고 나갔어요? 물매를 들고 나간 거예요. 다윗은 그 물매를 들고 나가되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자, 이 속에 은혜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사명을 붙잡았고, 그리고 세 번째 뭐로 나가느냐 하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여기에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대부분 없어요. 과거에 내가 한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너에게 역사할 이걸 못 믿는 거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줄 아는 거예요. 찬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에게 이 위기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여기서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이렇게 이제 잘 보세요. 믿을 때 이제 따릅니다. 믿을 때 능력을 주십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따릅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내 속에 믿음이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이 온지 안 온지 어떻게 하느냐? 따르겠습니다. 믿음이 오면 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그 일을 되게 하세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자, 다윗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지금 믿음이 여러분 속에 딱 오게 되면, 믿음이 이제 작동되면 첫 번째가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이 생각이 딱 바뀝니다. 따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무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믿음이 오면,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제일 먼저 이 생각이, 자, 거기에 36절 끝에 보면 이 골리앗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뭐같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하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사자나 곰처럼 이 골리앗도 그렇게 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바뀌고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이 생각에 하나님의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의지 속에 여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이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면,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이 말씀이 이 안에 역사하지 못하지만 거꾸로 나를 내려놓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 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생각이 이제는 뭐냐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진다, 안 된다, 나는 죽을 거야,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게 안 온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거꾸로 말하면 안 믿어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면 안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게 안 되고 믿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 믿음이 와야 돼. 이 은혜가 임해야 되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면 뭐가 바뀌어지느냐? 지금 이 다윗의 이 마음에 엄청난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과 더불어 또 뭐가 오느냐?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왜? 이 다윗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생각이 이렇게 믿음의 이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확신이 되고 이 속에 담대함이 되느냐? 다윗의 믿음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산 하나님을 믿어요. 따릅니다. 지금, 나중에 아니에요. 언젠가는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여기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누구한테요? 내한테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을 다시 이 골리앗을 맞짱 뜨게 만들고 이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안 오면 어떻게 남들하고 똑같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자,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 이것은 힘이에요. 숫자예요. 크기예요. 그래서 키가 얼마나 크냐, 어떤 갑옷을 입었느냐, 어떤 창을 들었느냐, 전부 이런 게 뭐냐면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예요.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던 무기예요. 그러면 이 무기로 우리가 동일하게 나가면 번번이 다 깨어져요. 우리는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주신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오면 따르겠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자, 7가지 이제 이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이 역사가 오늘 다윗의 속에 일어났던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갖기를 원하는 믿음이고, 자, 이 믿음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요 7가지 믿음밖에 없어요. 따릅니다.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지금 누구한테 왔느냐?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겨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4절. 바로 이긴 성령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냐? 여기 있는 7가지 역사를 여러분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믿음 없는 내가 문제예요. 믿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그것이 간증거리로 바뀌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17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끝 아니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안 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믿음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부활시키십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거기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지금은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다윗의 상황만 해도 그래요. 다윗은 이길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다윗에게는 무슨 믿음이 와 있느냐? 요 믿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요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언약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요게 성취되게끔 하는 거예요.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는데 있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이 애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보세요. 18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이게 신체 나이를 보게 되면 더 이상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이 믿음이 아직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 속에 이 다윗에게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나중에 달랑 하나 딱 줘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우리의 모든 이 지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모든 이 형편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19절 자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알고도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나요? 하나님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안 끝났다고 이 속에 굳게 믿어지는 요 믿음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지금 요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자 읽습니다.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맞지 않고요. 의심하지 않고요. 우리 속에 의심이 오는데 의심이 안 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예스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면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이 믿음이 온 사람은 저 속에서 저렇게 못하는데 이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이걸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해낸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고
오늘 나에게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가 뭐냐? 거기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 인내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믿음이 이제 어떤 믿음이 되느냐? 따라합니다. 연단된 믿음. 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연단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견고히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을 다시 17장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 봅니다. 지금 이 다윗이 37절을 잠깐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번에도 이긴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깁니다. 이번에도 됩니다. 이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 이게 없으면 될까? 안 될 것 같아. 해봐야 안 돼. 그거 안 돼요. 결국은 뭐냐면 신앙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 안에 이제 다윗이 지금 여기 있는 지금 믿음이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 가운데 하나가 따라합니다. 믿음. 이 믿음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예.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면 지금 여기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이 오면 어떤 상대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어떤 장애물 앞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거 다 돌파한다. 다 해결된다. 다 네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왔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 골리앗을 이겨야 되죠. 내 삶에 내가 넘어야 될 이 장벽이 있고 또 내가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감당 안 되는 사람을 넉넉히 감당하는 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기려 그러면 이 다윗이 이제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요. 믿음이 오면 저 사람이 믿음이 왔다는 게 뭐 아느냐? 예, 믿음이 오면 전진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요. 다시 말하면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믿음이 내 속에 오면 계속 전진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뒤를 돌아서 골리앗을 반대편으로 도망가는데 이 다윗은 이 골리앗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40절이에요. 40절. 자,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벌레 사람에게로 나아가지요. 이 다윗을 보면 너무너무 이 모습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지금 양친형이 숨을 다 죽였어요. 초긴장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누구를 향해서 나가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사실 지켜보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일말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 돼서만 좋겠다.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여기에 유일하게 내가 반드시 이긴다, 골리앗을 이긴다, 이 믿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그게 내 속에 와야 돼. 나는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는 된다고, 자기는 이긴다고 이렇게 그 믿음이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도 이 믿음이 와야 돼. 하나님이 앞에 세 가지를 붙들 때 과거에 받은 이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 이 걸음을 떼는데 무엇으로 걸음을 뗐느냐가 여기 네 번째 무기예요. 자, 그 네 번째 무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45절을 보세요. 45절. 5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내일 마지막 이제 5가지를 하면서 전체를 정리합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니라 그러죠. 따라합니다. 너는, 나는. 예,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이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이걸 가지고 나와요. 우리도 이것 위해서 늘 애써요. 그런데 진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이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네 번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 지금 다윗이 왜 싸우느냐? 누구 때문에 싸워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받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모욕받는 것은 다윗은 참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는 이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있는 모든 곳에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각 들어찬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나간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야 되겠지요. 예, 내가 이 이름을 붙들 때 그때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렇죠? 모욕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 다윗만큼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에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 이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너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걸 보여주는 자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인 거예요. 아이고 너 보시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나를 위해서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을 높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증명되기, 그리고 이 이름을 높인 이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한순간 일약 스타가 되고 다윗이 이 축복 속에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18장 5절 보십시오. 자,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뭐로 삼아서요? 군대의 장에, 군대의 장이 오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제 갓 20살 택까 말까 하는 요 나이에 오를 수 없지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인 거라. 우리는 우리 자존심 상황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생각 안 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상하면 도무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 예수를 온전히 이렇게 높일 때 그 예수님이 이 다윗을 높였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데 나가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막 이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가만히 계셔야 되지만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욕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화가 나야 돼요. 나의 교회에 대해서, 나의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화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지금 속한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믿음의 이 고백처럼 이렇게 보호막을 탁 씌워줘요. 자, 다시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37절 여기 이제 보세요. 사자의 발톱과 고모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내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보호 속에 딱 뛰어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내 이 생명을 걸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또한 축복을 주시는데 최고의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자, 두 번째 뭐가 오느냐?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옵니다. 17장 25절이에요. 25절.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이 사람을 보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첫 번째 뭐고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따라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이 따라와요. 그리고 아무 애나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걸 원하지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높일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그의 딸을 뭐예요? 그에게 주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부마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순식간에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네 번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시리라. 사업하는 분들은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세금 문제인데 이 부분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 상급은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상급입니다. 이 상급 받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